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셨지만 사실 부활하시기까지 주님의 사역은 눈물과 고통과 혼란과 질국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또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런 까닭을 일으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런 위기 때마다 우리 신앙이 빛난다는 것은 역사 일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입증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제12번째 주일이고 2020년 8월 23일 주일 낮 시간입니다. 우리 임남희 집사님 기도하시고 오늘 찬양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생명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욕심내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 실족하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고백, 오늘 첫 찬송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주
옆 사람,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성령의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네, 오늘의 테마는 성령님입니다. 찬송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받으세요. 나의 걱정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 가슴이 장관이 하소서. 악한 권세 어둡게 들리고 주의 사랑이 와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받으내려 나는 걱정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을 마셔서 악한 곳에 어둡게 들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그 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그 원이 되시네. 아름다운 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아멘. 예수님을 다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바쳐준 나비 내리오신 내 몸과 같이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하루를 주님을 만나 주의
꽃은 시들어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또 다른 이름의 의미, 그것은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 사랑과 위로는 마치 삼위일체 중에 하나 같은 거거든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8가지의 복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성시교독 74번을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영광 올리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거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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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위해서 받는 욕은 우리에게 팔복 중에 하나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통 또는 핍박이 있을 수 있죠. 여러 형태로. 그것은 곧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져다주는 씨앗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임예송 드리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리고 이 예배 현장을 주목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눈여겨 보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하시는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 믿고 우리에게 더 없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임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그렇죠. 예배를 다 불러 태운다면 예수님만 남아야 되죠. 우리 예배 공동체 여러분을 다 태운다면 예수님만 남아야죠. 저를 다 태워버린다면 예수님만 남아야죠.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코비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어느 세대나 힘든 세대가 있었지만 요즘처럼 힘든 세대는 앞으로 이것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끊임없이 감기처럼 유행할 이 코비드-19 물리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물리쳐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을 세번 힘차게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자정하신 거룩하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룩하신 생명의 주인 되시며 이 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삼으시고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믿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분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우리 얼굴 속에 웃음 것이 피어나고 우리 삶 속에 행복이 피어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고 우리의 뿌리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들 악한 것들 병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의 완성과 회중과 회의의 어머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위로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잘쓰기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영적인 모습에 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비전센터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마다 개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향이 오늘도 우리의 충만으로 오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온 인류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오늘도 정오의 빛같이 비춰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자격자로 삼아주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심 찬양단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폭포수와 같이 장마비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합심하여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아버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죄악중에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습관과 아버지 버릇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마음에 다짐해보지만, 말씀을 읽고 또 경청해보지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아버지 환경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따라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서리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서 부르짖던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던 내 구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변질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변함없는 예수의 사랑으로 발걸음을 멈추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온 지구상에 코비드-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을 볼 때 마지막 때가 아닌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여, 누가복음 18장에 약속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하셨기에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각처에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한인 성결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비드-19이 아버지 우리 모임을 막아내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을 아버지 하나님 막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기도하라 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합심하여 응답하여 주셔서 코비드-19이 확실하게 물러가고 소멸되는 역사가 주 안에서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온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인하여 장마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고 정말 온 지구상이 아버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육체가 견디기 어려운 이때에 택하신 백성들로 인하여 그때를 감하여 주시마 약속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한 심령 싸매시고 찢긴 심령 꿰매시는 전능자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비드-19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온 지구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인성결교회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사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아파서 못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환경 따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보호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생들이 교회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학교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을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되는데 코비드-19이 이것을 막고 있으므로 온 아버지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교사들도 의사들도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만 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읽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며칠 안으로 아버지 바비라는 태풍이 몰려옴으로 또 한 번 어려움이 겪어질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바비를 아버지 방향을 돌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성가대 크라운데오를 축복하셔서 늘 찬양하는 그 마음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흩어져 있는 처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코비드-19과는 거리가 멀도록 통해서 먼 것 같지 않으니 멀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온 교우들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격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 감사로 영광을 돌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위원들께서는 봉헌 준비해 주시고 봉헌 찬송은 온 마음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온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 내 속을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사람들이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코비드-19의 위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예배에 참여하고 친교를 나누고 안부를 묻사오니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고름한 온전하게 드리는 이 귀한 봉헌을
소중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손길과 마음과 그 믿음 위에 충만케 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심은 대로 100배, 60배, 30배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위원들은 봉헌 기도 끝날 때까지 들어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20가지인데요. 몇 가지만 늘 하던 것은 안 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9번의 통신 성경 공부 제117과가 출제되었고요. 지난 1월부터 거의 8개월 동안 특별 문제 시상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5회부터 30회 그리고 지난주에 보너스 문제 이렇게 냈는데 그 분들을 이 시간에 먼저 축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물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한 달에 50불씩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50불씩 모아서 준비했으니까 저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받으신 분들은 알 거고 못 받으신 분들은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더 열심히 봐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를 좀 맞춰주시기를 저는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간혹 너무 많이 맞추셔서 문제를 어렵게 제가 낸다고 생각하지만 저에게 메시지 2번만 왔다 갔다 하면 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오면 문제를 정확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다 맞추도록 하는데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25회부터 제가 30회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보너스 우선 먼저 선물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보너스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저좀 봐주세요. 자, 지난주에 보너스 문제는 두 분만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너스 문제의 답은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중요해서 모든 그 문항을 맞는 것으로 해놓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틀린 답을 하지 않았는데 두 분께서 맞추셔서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부부가 당첨되셨습니다. 송상대 장로님, 송남영 장로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냥 제가 돈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작은 걸 드리니까 대표로 우리 송상대 장로님 나오셔서 선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세요. 대표만 부르고 명단을 불러드리고 대표에게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25회는 1월 12일 날 문제를 제출했었습니다. 6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6분 중에 이명규 장로님께서 대표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이었는데 대표는 이명우 권사님 나오시고요. 신우석 장로님, 송상래 장로님, 윤희순 사모님, 송남영 장로님, 이명규 장로님 이렇게 6분입니다. 대표로 이명우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작습니다. 28회 정답자 4월 10일 날 문제를 냈습니다. 5분인데요. 대표로 신우석 장로님 나오시고 송상래 장로님, 송남영 장로님, 윤희순 권사님, 윤희순 사모님, 이명우 권사님. 네, 이름은 이명우 권사님이고 직분은 또 장로님. 자, 29회 정답자. 29회 정답자는 이국진 장로님이 대표이십니다. 이명우 권사님, 송상래 장로님, 송남영 장로님, 윤희순 사모님. 자, 이국진 장로님 나오셔서 이 선물 드립니다. 자, 마지막 30배, 30배. 답은 도둑같이 벌거벗은 수치였는데요. 우리 송상래 장로님 대표로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이국진 장로님, 윤희순 사모님, 송남영 장로님.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뜯어서 보시고 자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 필요한 선물을 했고요. 이 선물은 저의 순수한 용돈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 선물 준비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부부가 꼭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만 늘 맞추니까 저는 없으니까 뭐 그릇이 하나 오더라도 항상 짝짝이 그릇이 오는데 여러분 저 부부들께서 그래서 참 모범적으로 여기 뭐 직분 이런 거 없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송남영 장로님, 송상래 장로님께서 참 모범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다른 분들께서 목사님 호주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행복으로 제가 사는데 여러분 이 행복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예찬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예찬은 임남희 집사님, 임창수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임남희 집사님도 과거에 암 치료하시고 많게 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이 암병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시 리턴하면 안 되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다른 권사님 또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수술 회복을 위한 기도 지난 시간에 광고에 못 나가고 예찬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송남영 장로님 발에 있는 점을 빼시고 이제 안정 회복 중에 계십니다. 건강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 한 주간은 제가 쉬겠습니다. 늘 쉬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 2021년을 위한 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쉼을 가졌습니다. 워싱턴 지방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교회에서 4시부터 목사님들 모여서 잠깐 말씀 나누고 아마 6시인가는 아마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고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고요. 다과만 조금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해야 할 내용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부탁드립니다. 꼭 주보를 시원찮은 주보이기도 하지만 꼭 보시고 이 중에는 수정해야 할 내용 오타 같은 것도 열심히 보긴 하지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메시지도 좀 보내주시고 해서 더 좋은 주보 문서 선교 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명규 장로님 나오셔서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코람데오 성가대가 하나님은 외아들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내용의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주섬. 아멘. 네. 시국인 만큼 오랜만에 제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전에 가끔 예전에는 좀 찬양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찬양을 안 한 이유는 그 시심 찬양에서 찬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찬양의 그 빈도가 많아서 안 했는데 오늘은 제가 본문과 너무 우리가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려고 먼저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딱 부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아멘. 요즘의 시국이 위로가 없으면 견디기 어려운 시국입니다.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찬송에서 보듯이 이 찬송은 고린도후서 1장을 배경으로 만든 그런 찬송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특히 4절, 5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했듯이 너도 가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날 있는 코비드-19이나 장마의 피해나
폭탄의 피해나 우리 주변의 환경의 피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위로하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고통 속에 있는 성도를 100% 위로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너무 많아서 어떤 성경을 나눠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를 기다리는 자,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위로해야 할 그 내용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망해가는 한 나라의 국군 앞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에게 희망을 주라. 그것이 풍전등화와 같은 국군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백성을 위로해라. 이 백성에게 소망을 주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소망을 주고 있을까? 교회가 위로를 하고 있을까? 조심스럽게 의심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위로를 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사야 51장 3절에도 대저 나 여호와가 교회를 위로하노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내가 위로하노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샤머니즘, 애니미즘 혹은 토테미즘 같은 그런 미신적 요소를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위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언제 저를 위로하셨어요? 라고 되묻는 이유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나시거나 환상에 나타나시거나 산신령같이 나타나서 긴 수염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이런 꿈이라도 꾸면은 오늘 영문 꿨어 권사님, 장로님 나 오늘 영문 꿨어요, 목사님 오늘 신령한 꿈 꿨어요.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라. 그 광야로 에단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것이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위로하면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고, 내가 위로하면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위로의 리소스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죠. 내가 너를 먼저 위로하고 너는 나의 그 위로를 가지고 가서 이 세상에 위로해라. 한국의 이름만 내면 모두가 알 수 있는 리서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위로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리서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 어렵고 힘들 때 뭐 여러 형태가 있겠지요. 나에게 정말 내가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지요. 주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근데 한국의 유명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오늘 역할극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리서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누가 무슨 일을 당해서 내가 위로를 해야 될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많은 위로의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사모님 잠깐만 좀 나오세요. 다른 분 하면 조금 여러분들 속상할까봐 만만하게 집사람 아닙니까? 네, 여기 좀 서보세요. 이게 아무나 여기 쓰는 거 아니에요. 동네 때나 쓰는 거지. 그래서 여기 서보세요. 무슨 일을 당했어요? 아픈 일을 당했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집안이 홀딱 망할 수도 있고, 쫙을 잃을 수도 있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대학 다니다가 퇴학당할 수도 있고, 애들이 아플 수도 있고, 애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집에서 별별 일 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낙심이 있습니다. 아이고, 괜찮은 거야.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 그냥 막 사람의 심금을 울리면서 본인보다도 더 슬퍼요. 아니, 제일 슬픈 게 본인인데 막 더 슬퍼가지고.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왜? 그 사람의 본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도 진실하게 느끼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리서치가 있는데 이런 거는 그거 봐, 그랬을 줄 알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지, 내가 뭐라 그랬어, 기도 안 하랬지, 하지 말라 그랬지, 술집에 가지 말라 그랬지, 거기 가지 말라 그랬지. 근데 왜 그렇게 위로하러 왔다가 야단치고 혼내고 앞날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러면 속으로 너나 잘해라 그러는데 너나 잘해라. 정말 그분이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정말 그분이 좋은 분이라면 상관없는데, 이것도 역시 그분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면 다들 어리둥절하대요. 저런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울고 왜 저렇게 따지고 저럴까 그런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하는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베이루트 거기 폭탄 터진 데 가가지고 이거 아무 개씩 힘내세요 그러면 다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다 아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가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러겠죠. 너무 오버하는 거죠. 제가 그 리서치를 읽으면서 여기에 포인트는 진정성에 있구나라는 것을 얼른 캐치했습니다. 진정성. 감정이 아닌 진정성이. 감정은 위험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내 마음이 기쁘거나 안 기쁘거나 해서 그 감정성은 변하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에요. 진정성은 다른 거죠. 근데 세 번째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리서치는 이거라네요. 우리 둘은 괜찮겠죠? 손잡아도? 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죠? 들어가세요. 보통 위로를 받거나 위로를 하면 이 셋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이 리서치에서 73% 이상이 73%는 10명 중에 7명이 넘습니다. 어떤 위로자가 나에게 가장 오래 남고 그 위로가 나에게 용기와 힘이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놀랍게도 저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엉엉 울면서 함께 그 아픔을 동참한다라는 것에서 저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가면 눈물이 흐르고 엉엉 울지는 않지만, 근데 세 번째였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아픔을 accept 하는 것뿐이에요. accept 성경 공부 아토스 1번이 그겁니다. acceptance. 그의 아픔이 어떤 종류인지, 그 아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아픔의 형태가 무엇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거기다 대고 뻥뻥 우는 거,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지요. 모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의 쉐입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흔들고 그냥 죽는 것. 당신의 아픔에 내가 동감합니다. 당신의 아픔에 내가 동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정에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그냥 돌아서는 이런 사람을 제일 오래 가슴에 남는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러 갈 때 어떤 때는 위로가 아니라 교육하러 갈 때가 있어요. 교육. 지금 위로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려고, 야단치려고, 교육하려고 하고. 위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난과 도망은 가룟 유다가 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못된 행위였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번쯤은 야 베드로야, 넌 진짜 너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그잖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돌아가시긴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항상 3인방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미워하면서 서로 컴피티션 하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부족해서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서서 고향에 가서 다 잊고 이제 옛날에 하나님 생각하고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번쯤은 베드로야 좀 서운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샬롬 하셨어요. 평안하니? 평안하니?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 보면 집안에서 제일 먼저 위로할 일이 생겨요. 집안에서. 내가 사랑하던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어떤 때는 또 자녀들이 어떤 사고나 어떤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갈 때 이웃들이 아프고 죽고 나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우선은 내 집안 문제에 민감한 우리들은 위로를 합니다. 가족들끼리. 아내가 남편을 위로할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위로할 수 있고, 또 우리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부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30년 기념 선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밥을 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은 밥을 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 근데 요즘 설거지를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습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저는 이제 외출에 딱 같이 돌아오면 저는 그냥 소파에 앉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부엌으로 가요. 뭘 해도 그릇도 닦고 뭐도 하고. 그러면은 제가 좀 서운한 소리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부엌으로 가야지, 당신은 소파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이 이 속에서 쿵당쿵당합니다. 나는 내가 약속해놓고 내가 설교해놓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고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뉘우치기도 해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더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도 하는데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뭐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그분들을 신경 쓰는 것보다 먼저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저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알 방법은 없지요.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모르죠.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가 심지어는 죽을 죄를 짓고 별별 짓을 다 해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강남원에서 순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I will send you Paracletus for everyone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 가운데 아까 성가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성령님의 이름이 바로 위로자라는 사실. 안위자, 변호자, 뭐 협력자 별거 다 있지만 성령님의 정확한 진짜 이름은 바로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성령은 위로하시는 성령님, 위로하시는 성령님. 그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무슨 찬송?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너는 그 위로를 가지고 와서 네 이웃에게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워낙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 당을 만들고 서로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하여튼 뭐 교회 안에 뭐 그런 다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사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데 너희들 그것이 만약 너희 것이냐 네 것이냐 네 거 아니야 그거. 그는 하나님 것이야. 그것은 성령님 것이야.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근데 너희는 내 것 가지고서 너희들 왜 잘난 체 하니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를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위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성경의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주보를 빨리 읽어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왜?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4장부터 36장까지 빌닷, 소발, 엘리바스, 엘리후는 뭐 연장자이고 이분은 그래도 좀 나았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욥이 당한 처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양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소를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집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 집이 무너지면서 7남 3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병에 걸려서 전염병, 피부병에 걸려서 재무덤에 들어가서 가려워서 깨진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욥은 까닭없이 고난받은 대명사다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초점을 바꿔서 다른 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욥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욥을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하러 온 이 세 사람과 네 사람 엘리후까지 그 사람의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 사실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그렇지. 네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네 지금 다 망했잖아. 네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 아까 리서치에서 말한 것처럼 위로하러 왔다가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똑바로 믿어. 이 시장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에 심히 참여할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보통 한편의 설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의 위로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코비드가 아니더라도 이 코비드는 감기처럼도 유행할 것 같아요. 엔데믹이든 팬데믹이든. 지금 WHO에서 계속 지금 살살살살 뉴스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백신이 나와서 그 백신한테 빵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감기처럼. 그러기 전에는 이 코로나는 이건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 일 때문에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고 학교의 미래가 달라지고 세상의 미래가 다 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짜 위로할 때의 지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다면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셔야 돼요. 나는 위로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 충만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능력이 충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돼요. 살살 비꼬면서 상대방 위로할 때 상대방 속 막 긁어놓는 분들 있죠?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몰라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장로가 아니라면, 내가 교회 직분자가 아니라면 몰라요. 그 사람이 목사이고 성직자이고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로한다고 치고 가가지고 그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이게 오늘날 교회 현장의 모습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높여줘야 할 곳이 교회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 나는 나가서 나를 평생 동안 우리 집사람 저를 30년 동안 저의 파트너가 되어서 저를 도왔습니다. 사실 후회나 부족함은 없어요. 저보다 더 나아요. 인간성 나아요. 인물 나아요. 키도 처음에 긴 거 신으면 저보다 크더라고요. 다 나아요.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 더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더러운 것, 주의 열매들이, 주의 씨앗들이, 그 주의 뿌리들이, 이 쓴뿌리들이 이 안에서 나오면 성령의 말씀의 법을 짓눌러서 오히려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말하게 하고 무서운 말하게 하고 무서운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이 하나는 다행스럽습니다.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가서는 위로의 위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 빌닷과 서발과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위로하네요. 하나님은 악하고 나쁜 놈을 징계하게 돼 있어. 네가 악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해서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자식 잃고. 아니 지금 정신이 나간 out of mind. I think I have out of mind. 지금 저 죽지 않아서 다행이야. 지금 이 정도 된 거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와이프는 욕하고 집 나가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몸이 병들어서 지금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이런 고난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와서 네가 악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얼른 돌이켜.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좀 잘 살면 다행이고 잘못 살면 뭐 세상 사람이니까 그러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빌다시 위로를 합니다. 빌다시. 야, 욥,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은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아니 앞에 친구가 와가지고 뭐 네가 악하고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니까 넌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고, 두 번째 사람은 가가지고 너 죄, 네 속에 있는 죄 하여튼 다 죄로 연결시켜서 다. 우리들은 조금 이렇게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아이고 권사님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용기 100배 하세요. 앞에서는 이래요. 문제는 돌아서서가 문제야. 돌아서서 신앙생활 그따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어? 내가 보니까 죄 많이 지은 것 같던데 본인이 하나님이야. 앞에서는 찌소리도 못하고 할렐루야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뒤에서는 그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무슨 점쟁이에요? 무당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는 이런 미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미신이. 위로하러 왔으면 그냥 그때 그 눈물을 뚝뚝뚝 흘리든지 주여 하든지 뭔가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수발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 죄 때문에 그렇지. 교회에서도 과거의 부흥사님들이나 과거의 목사님들이 영적인 테러를 많이 하셨죠. 모든 걸 다 죄와 연관시키고 모든 걸 다 악과 연관시켜서 그냥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죠.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목회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소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깨끗하지 못해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인데 너는 너무 더러워. 너는 말로만 성결 중생하지만 너는 내가 볼 때는 믿음이 빵점이야. 그러니 하나님 너를 복주시갔어. 너 자식 이런 거 당연히 생각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욥기 8장 7절 같은 말씀이 나온 거예요.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을 괴롭게 말해요. 그 내용이 욥기서 4장부터 36장까지예요. 32장이 욥을 욕하고 비난하고 맹폭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죄송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우리 오늘날의 교회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었을 겁니다. 성도의 수준이 대단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때 400명, 500명 이렇게 모였을 때 절대로 든든한 기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 미래는 미래.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현 주소 속에서 나는 어떤 위로자,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진정한 위로자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히딩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참된 예배, 참된 찬양, 참된 교회라는 책을 쓰신 마이클 히딩이라고 하는 미시건주에 사시는 목사님이 과거의 스토리를 하신 말씀이에요. 히딩은 원래 작은 직장을 다니던 셀러리맨이었습니다. 조그만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는 만족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원래 회사에 들어갈 때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로모션 기간이 지나서 월급, 샐러리도 올라야 되고 뭐 조금 급도 좀 올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장님께서 그걸 올려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 어느 날 이 헤딩은 너무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내가 월급을 올려주든지 직급을 높여주든지 하지 않으면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치겠다 생각을 하고 아주 날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사장님을 만나려고 해도 사장님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본인의 업무도 바쁘고 사장도 잘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날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사장 만나는 즉시 내가 사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무슨 쇼부를 말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마이클 히딩에서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게 자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식탁 테이블에 식탁이 차려져 있고 안에는 이미 잠이 들어 있었고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2장의 편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한 장은 여보 봉급 인상된 거 축하해, 직급 올라간 거 축하해 라는 편지 한 장이 여기 있었고, 또 한편에는 여보 진급이 안 돼도 나는 괜찮아, 봉급이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잘 먹고 살 수 있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잖아 라는 이 2통의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편지를 쓴 이유가 오늘 회사에 가면서 우리 남편이 내가 오늘 가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르고 올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사장님을 다행히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좀 다독이려고 그 2 편지를 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번째 편지에 이 마이클 히딩 목사님은 마음속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나를 알아주는 내 아내가 있구나. 내 아내가 그래도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용기와 힘을 얻고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날이 오겠지.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갔고 결국에는 그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미시간주에서 목회를 하는 아주 훌륭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참된 예배, 참된 찬양, 참된 교회. 여보 힘내세요. 봉급이 안 올라도 나는 당신 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배웁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 윤리를 배웁니까?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삶의 현장의 윤리를 배웁니까? 그런 배운 것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일터에서 일하고 온 아내를 보면서 여보 수고했어. 조금만 더 고생하면 좀 나아지겠지? 여보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옆에서 기도해 줄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내라고 해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버이에게 얼마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가 많습니다만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인간 냄새가 나는 서신입니다. 개인적인 서신이죠. 여기에는 신학이 없습니다. 물론 있죠. 여기에는 교리가 없습니다. 물론 교리 있죠.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의 이야기가 개인의 간증과 그의 고백의 스토리가 주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후서에서 절절히 묻어 나옵니다. 때로는 절망 속에 빠져서 신음을 하는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때로는 환희와 소망을 가지고 넘치는 활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로 가보면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는 눈물로 쓴
편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눈물로 쓴 편지는 잊을 수가 없다네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는 성경 중에 눈물로 쓴 편지다. 위로라는 말이 절실하게 필요한 요즘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들은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3절, 4절만 좀 보여주세요. 3절, 4절. 자, 우리 3절, 4절만 다 같이 읽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특징을 찾으실 수가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성경에 나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거했던 사람들 못지않게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을 이겨 나가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보다 더 센 놈 와도 이길 수 있는, 어떤 놈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질병이, 어떤 문제가, 어떤 악한 것이, 어떤 악한 영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봅니다. 위로자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위로보다는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나는 어떤 위로받은 위로자입니까?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과 모습인데 우리들은 말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위로를 내가 받았다면 나도 나가서 위로자가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무기로 살게 하옵소서. 코비드-19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주일날 1시간을 아버지께 올리는 이 시간 생명처럼 여기오니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똑바로 올바로 곧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배송 29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위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감람원에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진정한 위로자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후에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와 사업장, 일터, 직장, 학업, 이 나라 이민족,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코비드-19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웃들과 코비드-19 환자들, 가족과 당사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위로 함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